주께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부터 이렇게 계시록 강해를 계속 이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강해를 조금 잠깐 내려놓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묵상했던 그런 마음들을 한 몇 가지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몇 가지 묵상했던 마음들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 나누고 싶은 마음은 말씀학교 우리 겨울 말씀학교 이후에 하나님 큰 어떤 역사들을 주셨고 또 말씀학교 이후에 또 귀한 열매들 주셨는데 지난주에 또 그 말씀학교 가운데 하나님 또 귀한 열매를 또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나누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여름의 사역을 향해서 우리 선교회가 또 이렇게 여름에 행하는 어떤 그런 사역에서 나가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좀 또 한 가지 나누고 싶고 그리고 오늘 또 좀 특히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문제는 이게 신사도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우리 견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좀 이렇게 나눠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첫째, 이 말씀 학교 후에 지지난주에 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탈북민 성도가 한 성도가 이렇게 우리 말씀 학교에 참여했던 탈북민 한 성도가 이 병원에 한 2월 초경에 이렇게 입원을 했다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성도 이야기인데 한 2월 우리 1월 말에 이렇게 말씀 학교를 했었잖아요. 한 주 동안. 그런데 2월 초 두 번째 주인가 그때 우리 말씀 학교에 참여했던 탈북민 성도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성도가 이렇게 건강이 악화되어서 이게 병원에 입원했나 보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탐방도 하고 가서 이렇게 위로도 하고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때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그 성도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그건 어떤 의문이었는가 하면 우리 말씀 학교에 참여했던 다른 탈북민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회복 역사들을 계속해서 세우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굳이 이 성도는 오히려 고난을 겪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 성도가 아프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러면서 좀, 왜 이 성도는 이렇게 오히려 이게 어려움을 겪지? 말씀학교에 참여했던 다른 성도들은 진짜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누렸었는데, 이 성도만 왜 이렇게 오히려 어려움을 겪지? 저는 그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말씀학교 후에 우리 계속 이렇게 말씀학교 참여했던 분들 위주로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 내막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눠준 어떤 그 성도에게 너무 감사하지만은 근데 그 성도가 말씀학교 후에 그 병원에 입원한 이유가 있었어요. 말씀학교 후에 그 자기 동네 이게 탈북민들 가운데서 뜻하지 않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예. 뜻하지 않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정도가 이 쇼크를 먹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였어요. 병원에 입원할 정도, 혈압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막 걸리고 그리고 또 막 기운이 막 떨어질 정도로 그 어려움이 그 정도가 그렇게 강력했던 거예요. 그 성도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사건에서 그 사건을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때 그 성도는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데 그 사건에 있던 가해자가 아닌데도 가해자가 아닌데도 그런 엄청난 큰 사건을 겪게 된 거예요. 겪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딱 겪으면서 그 성도가 딱 부딪혔던 그 마음속에 일어났던 질문이 한 가지 딱 이렇게 떠오르는 마음의 생각이 한 가지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나눴던 생각이 뭔가 하면 북한말로 할게. 그 성도 표현을 그대로 하면 이래요. 야,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래서 모절싸하구나. 예. 북한말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모절싸하다는 거예요. 모절싸하다는 거는 바보 같다는 거예요. 예. 북한말로 이게 모절싸하다 그래요. 예. 바보 같다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래 모절싸하구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위로금을 먼저 들고 가서 그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의 위로금을 먼저 들고 가서 위로하고 그렇게 오히려 같이 병원에 가 좀 치료를 받아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그 사건을 통해서 쪼크를 먹고 병원에 가고 치료받고 이러한 위로금이나 이런 병원 치료비는 생각할 것도 없고 일단은 그 상대방에게 자기는 가해자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금을 들고 가서 치료를 가서 받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같았으면 자기 성격대로 나가고 자기 화풀이를 다 하고 자기 옳음을 주장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 이래서 모절싸하구나. 이래서 바보 같구나.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서 먼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화해를 청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딱 느꼈던 거는 물론 그 가운데서 그 성도의 개인적인 혈기도 섞여 있었지만은 그런 사건이었지만은 예수를 믿는 자녀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은 이러면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것이나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예수님의 요구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서 걸어가려고 하는 그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그 사건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는 그 성도의 그 모습을 딱 보면서 그 마음을 잊게 됐어요. 물론 그 사건 가운데 그 성도의 어떤 혈기도 있긴 했지만은 그 마음을 딱 읽으면서 제가 발견한 게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탈북민들 가운데 솔직히 이렇게 헌금하는 이런 것도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탈북민들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충격 가운데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화해를 청하려고 나가는 이런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너무 감격했어요, 솔직히. 그러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좀 나누는데, 그러면 우리 어떤 주님 앞에서 어떤 한 주간 기도 제목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좀 나누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본인이 그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근데 그 본인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는가 하면,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그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들었던 마음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찬사가 자기한테 오잖아요.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이런 찬사가 자기한테 올 때 그 찬사를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려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찬사를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려드리는. 아직까지 그 깊이까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정도의 깊이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도 그게 정말 어려웠어요.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뭐 사역 열심히 하고 뭔가 충성실 봉사하면 우리 김 집사님 최고야, 우리 요한 형제 최고야 이러면 얼마나 이게 멋이 있고 그래요. 잘나고 뭐 이렇게 가슴이 뿌듯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찬사가 우리인데 올 때 이건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아니,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래. 물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저도 솔직히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떤 중보기도 하는 팀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하게 하실 때 그것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로 돌려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졌을 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구나. 어떤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또 다른 저의 신앙의 다른 어떤 단계로 뛰어넘어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항상 제가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 않나 이런 걸 늘 체크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 성도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 성도가 이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 사람들로부터 괜찮다는 소리를 자기가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괜찮은 분이고 주님이 위대하시다는 이런 찬양이 주님께 올라가지는 정도의 믿음의 성장까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어떤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차차 그 성도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좀 기도하는데 제가 그 성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번 겨울의 그 말씀 학교 이후에 제 마음에는 제일 큰 열매를 봤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눈에서 딱 봤을 때는 그 성도가 막 병원에 입원하고 막 어떤 큰 사건을 겪어서 쇼킹한 어떤 그런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 일 가운데서, 그런 사건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 보면서 우리 이번 말씀 학교 가운데 정말 제일 큰 열매들을 봤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 학교 가운데 정말 이렇게 탈북민들이 참여했던 많지는 않았지만은 다 방언이 터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정말 그렇게 애를 써서 예수를 정말 전하려고 했는데도 안 됐던 사람들이 그 말씀 학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봤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자궁암 환자가 이게 치료받는 역사도 일어났고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말씀 학교 이후의 열매들이 많았지만은 제가 이번에 그 성도를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진짜 열매다. 말씀 학교 이후에 제일 큰 열매를 봤다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탈북민들 가운데 이때까지 우리가 세우지 못했던 북한 선교 영역에서 정말 손 놓고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정말 손 놓고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현주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선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가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제가 그 성도에게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 부인하는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큰 병원에 입원할 정도까지 정말 우울증에 걸리고 쇼크를 먹을 정도까지 그렇게 사람이 완전히 확 무너졌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런 부인의 삶, 이런 쇼킹한 부인의 삶의 연속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이런 삶을 살겠는 거고. 그러면서 같이 나눈 것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알곡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선교회 홈페이지들을 이렇게 새로 우리가 선교회 사무실은 정리했지만은 온라인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홈페이지 정리하면서 이때까지 우리 선교회가 걸어왔던 그 모든 자료들을 쫙 보면서
정말 그 1차, 2차, 3차 그 캠프 모든 모습들을 쫙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을 해냈었나?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번 여름에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이 경건한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런 소망이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뭐 외형적으로는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딱 보이지만은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얼마나 기라성 같은 북한 선교를 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 이 다이슈모멘토 선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항공모함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항공모함을. 조그만 지차도 아니고, 조그만 제가 운전하는 어떤 그런 모닝차도 아니고, 항공모함을 보여주더라고요. 항공모함을. 항공모함이 그 뱃머리에서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북한 선교를 향해서 엄청난 영적인 돌파라는 항공모함이라는 것을,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진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교회가 우리 다시메밀도 선교회 스태프들이 몇지 안 되지만은 같이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는 이 걸음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군사들이라는 거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절대로 결단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의 이 항공모함 같은 어마어마한 군대의 군사력 있잖아요. 여기에서 탈락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탈락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뱃머리에 섰다가 어떤 사람은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그 영광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결단코 그걸 우리가 그 은혜를 뺏기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이런 겨울 말씀학교 후에 어떤 열매들을 보면서 또 다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뜨거운 어떤 그런 열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불일으키는 어떤 그런 일화들을 지지난 한 주간 동안 좀 겪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은 마음은 이번에 우리 제4차